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광고도 그렇게 했지만 참 이것저것 생각하면 속이 상한데 그래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1년 좀 지났나요? 십자가에서의 교환,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하려고 한다. 13번 정도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환. 이것 가져가고 저것 주시고, 좋지 않는 것 주시고, 좋지 않는 것 가져가시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예를 든다면, 멸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십자가의 능력. 참 이 교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찾아같이 읽을 텐데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성경은 다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능력이다. 왜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오히려 등산이 가고 여행 가고 또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거 1000번, 100번, 10,000번 나을 텐데, 이 황금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능력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다,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도 이 설교 들으면서 십자가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에 사람 죽이는 거 보면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치가 떨릴 정도로 참혹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 십자가 틀이거든요. 거기는 죄인들만 매달리는 곳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매달린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가장 악하게 죽이는, 악랄하게 죽이는 그 틀이 바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은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요, 잘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난 후에 후대 사람들이 추앙하고, 참 아까운 사람이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 애통해. 어떤 사람은 왜 안 죽나, 빨리 죽어야 되니,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아니고, 이거는 제 표현 아니에요. 강단 용어 아닌데 잘 되셨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죽는 것. 근데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아주 잘 죽어도 잘못된 죽음, 아주 추악하게 죽는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형틀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매달려 죽는 틀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런가?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왜 미련하게 보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 알고 있다 막 구박하고 막 욕하면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막 욕하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같이 대항할 필요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한가? 그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도 십자가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역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믿을 마음 주시고 또 믿는 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휘황찬란하게 미사일 여구를 많이 써서 얘기해도 참 말 잘한다 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거 줬더니 이거 거룩한 거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목걸이 해줬어요. 막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돼지에게 발목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거리를 해줬어요. 귀찮으니까 이쪽 발로 막 당겨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 배설물 속에 집어넣고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보석이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2절, 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울럭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는 거예요. 어쩌면 소도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쫙 얘기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참 보배를 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보배가 보배인지 잘 모르죠. 부부가 같이 살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남편이 참 귀해요. 내 자식이 참 귀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가 귀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귀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 귀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진짜 내 남편 내 아내가 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뭔가 귀한 것을 잃고 난 후에 깨닫고 후회해요.
버스가 지나가고 난 후에 손 흔드는 거. 뭐 과거에는 뭐 백미러가 없어가지고 지나갔는데 요즘 백미러가 있어가 뭐 후에도 손들어도 뭐 서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자식이 있는데 혹시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진주를 진주로 알지 못하면 진주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못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태평양 바다 전체 물을 조그마한 종적이 하나 떠놓고 이게 태평양 바다의 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태평양 그 엄청난 물 가운데 일부를 떠놓고 이게 태평양 바다의 물 전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을 수는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고 어떤 사람 30년,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 못했대요. 뭐 또 모태신앙자들은 더하고 그런데요 모태신앙자들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이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이게 막 아주 그냥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참 이래서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애들은 아이고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야 젊은 날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한번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한번 느끼고 살고 싶은데 야 예수님 때문에 안 놀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까 내 젊음이 그냥 다 소비되는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진호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돈도 뭐 뮤지션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부족함이 없었대. 그러니까 되는 게 마약이죠. 마약 입고로 고통입니다. 처음에 마약하면 황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마약 구입에 한번 진짜 그런가 큰일 나는 거예요.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는요 화려해 보여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 차도 옆에 아주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말하더라고. 저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 꽃을 따먹는다든가 그리고 그 나무가 쭉쭉 그 사리처럼 뻗어 있더라고요. 혹시 뭐 김밥 먹을 때 젓가락 없다고 그걸 꺾어가지고 젓가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때 느꼈어요. 야, 외적으로 화려한 게 무섭구나. 그래서 너무 화려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화려하고 외모가 너무 화려한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빼고 진짜 화려한 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호박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마약에 빠지고 거의 폐인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지금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하는데 참 잘하더만요. 그런 사람들 막 피아노 치는데 한 번도 똑같은 곡을 똑같이 연주해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똑같은 찬양을 똑같이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완전한 휠이라고 하잖아요.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그가 마약과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약 이 꼴로 뭐라고요? 고통. 다 죽는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났더니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꿔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바꾸어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보석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르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지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고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님 능력, 십자가 능력인데, 십자가 뭐 돈 벌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승진케 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자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자식 자랑. 야, 내 왕년에 진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느냐.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웬만한 집은 다 황금 그런 돼지들이 몇 마리 다 장롱 속에 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년에. 지금은 나이가 먹고 가는 게 자꾸 기운 떨어지니까 왕년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마음에 위안을 갖고 싶다는데, 여러분, 왕년은 그거는 아름다운 추억을 제끼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게 왜 능력인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은 뭐가 십자가의 능력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능력인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를, 본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 어떻게 보면 흑인 엄마와 흑인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백인이 나옵니까? 흑인이 나옵니까? 당연히 흑인이 나오겠죠. 유전인자가 검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흑인이 나올까? 백인이 나올까? 백인이 나오죠. 왜요?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DNA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오래 살면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DNA, 건강하게 사는 DNA. 어떤 사람은요, 치아가 아주 튼튼하고 60이, 70이 되는데도 다 본이래요. 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제 그 치과에 가는 그 원장 안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죠. 60이 훨씬 넘었겠죠. 보니까 이가 참 이뻐요. 아우, 권사님은 참 결혼 잘했어. 남편 그 장로님이 치과 의사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관리해줬으면 저렇게 치아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한 번도 관리해준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남의 치아 아니고 본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모들이요, 다 이게요, 완전히 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40대에 이가 다 얽어져 버리고, 아빠도 35세에 다 얽어지고, 자식도 보면 그때 되면 이가 그런 거예요. 인자가 있는 거예요. 뭐 당뇨를 가진 사람, 고혈압이다. 이게 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의 유전인자, 검은 유전인자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 대신에 우리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랑할 거 있게 없게요? 없어요. 우리가 돈 주고 샀다면,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해야죠.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집 산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온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의 불행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눈물, 고통,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땅에 없어야 될 것, 그런 것 없애려면 하나만 딱 없애면 돼요. 뭐예요? 죄만 이 땅에 사라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없이 태어난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있게 됩니다. 질병 문제, 죽음을 가져온 것.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게 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온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인류의 근본 불행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라고요? 능력이라.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절만 보고 말씀을 일단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앞으로도 이어갈 건데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죠.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끗하고 아주 말갛게, 아주 선명하게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죄 문제는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생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 죄의 짐을 다 지고 여러분 십자가로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구약에 말하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 어린 양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대속, 속량 다 똑같은 얘기죠. 마지막 한 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제 설교 들어보면 십자가가 바울에게 왜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딴 거 자랑 안 했어요. 바울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할례를 받았죠. 가말리엘 문안권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한 가지만 드러내도 사람들이 끄뻑끄뻑 죽을 판인데 몇 가지나 가지고 있어도 그거 자랑 안 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순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십자가가 이렇게 큰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을 수 있죠. 내 명예도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오고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무겁고 힘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 뭐 십자가 어떤 사람 뭐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게 막 고통스럽고 막 엘리나마 사박다니 그 고통하는 거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십자가가 얼마나 큰 건가, 십자가가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 은혜 생각하면 30분이고 1시간을 묵상하면서 눈물 나겠죠. 바울은요 이것밖에 없었어. 이게 바울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바울은 이것이 가슴에 다 뜨거우니까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십자가가 이제 첫째 능력이라는데 쭉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작은 소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전에는 그런 가슴이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식어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권위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